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참 무릎을 꿇는다는 건 정말 우리가 싫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될 곳에는 결코 꿇지 아니하고 꼭 무릎을 꿇어야 될 곳에서는 무릎을 꿇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삽시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기분 나쁘세요?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무릎을 꿇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 멋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앞에 모두 다 모든 대신들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무릎을 꿇어 그 앞에 절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만의 명령이 아니고 여기 아수에르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데 그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고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여기 하만입니다. 여기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니까 동료들이 왜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꿇습니다. 그래서 왜 안 꿇는데 물어보았더니 나는 유다인으로서 결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야, 이거 재밌는 일인데 그러면 하만하고 모르드게하고 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신하들이 하만에게 찾아가서 하만,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 모르겠는데 이 성경은 없어요. 그랬더니 당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래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또 한마디 더 하는데 그가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인 것 가지고는 내가 양이 안 차지. 유다인 모두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지금 하만은 자기에게 있는 은 1만 달란트를 이 아수엘의 왕에게 주면서 결국은 유다인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왕의 어명을 받아내서, 그래서 유다인을 이제는 다 진멸하는 날을 정해놓고 이제 대대적인 싸움이, 누가 본 것처럼요, 여기 왕궁의 신하들이 본 그 그림이 왕창 커져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냥 아주 유명하게 이 이름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유다인들이라면, 여러분이 유다인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하만 때문에 누가 다 죽게 생겼어요? 가만히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고 있었는데 신성규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다 죽게 되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아마 저한테 들고 일어나서 왜 절 안 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신성규 목사에게 와가지고 항의하고, 그리고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하만이 죽이기 전에 먼저 죽일 거예요. 그리고 하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모르드게 처리했으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유다인 전체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 그런 사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유대인 누구도 왜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다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냐? 모르드게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다 무릎을 꿇지 말라고 말을 했어도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고 모든 자기가 좋아한 것들에 무릎을 꿇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꿇지 말아야 될 곳에는 꿇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고 온 곳이 어디예요? 여기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이 모르드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금식할 때는 함께 금식하고 함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는 삶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어디에 무릎을 꿇고 사느냐?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것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겠어요? 문제를 우리 발견하고 문제를 찾고 가야 돼요. 어디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게 문제죠? 또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꿇지 말아야 될 곳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디에 무릎을 꿇고 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된 사람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얼굴을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배가 나오면 무릎 사이에 못 넣어요. 저는 무릎 사이에 놓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근데 엘리야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식도 많이 하고 했는지 홀리홀리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지금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다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불을 땅에 내려가지고 처단했는데 불을 내려서 처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불을 내리고 처단한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처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비는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온 것이냐? 지금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 때문에 안 온다는 것이고 엘리야는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야만이 됩니다. 안 오면은 엘리야도 위험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비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는 누가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맑은 구름 한 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순식간에 비구름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그 비구름을 피해서 엘리야와 아합이 어디로 가요? 빨리 피해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신 거예요?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다 무릎을 꿇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비를 내려서 재앙을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재앙을 내리고 수도 없는 재앙이 우리가 눈뜨고 나면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러한 재앙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와이 무슨 섬입니까? 여기 아이오 섬인가 그 섬에서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로는 보니까 불이 났는데 허리케인까지 불어가지고 불을 삽시간에 그 섬 전체를 거의 다 태웠는데
오늘 아침에는 8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떴었고, 그리고 그 바닷가는 온천같이 따뜻한 물이 되었고, 그리고 실종자로 1000명이 이르른다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재앙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 같았었다. 수도 없는 재앙. 또 북경에서 가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보니까 도로가 강이 돼가지고 이 도로로 이 많은 차들이 막 떠내려간 것 보니까 참담해요. 참담해. 어느 곳에는 또 우박이 내리고 수많은 재앙. 여러분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고하는 것에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수도 없는 재앙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1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이 말은요 조금 해석을 좀 해야 될 일인데, 아방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가 왕궁에 있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떨어져서 지금 병 들었는데 낫겠느냐 못 낫겠느냐 물어보러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에 찾아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에글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왕에게 전하여라. 내가 변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가다가 말고 에글론 바알세불에게 가다가 말고 이 종들이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왜 돌아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요, 얼굴에는 털이 많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잽시다. 그러자마자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그리고 50명을 군사들을 50부장과 함께 더불어서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야를 모시러 왔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살을지어다 했더니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명을 다 태워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아하시아 왕이 또 두 번째 50부장과 함께 사람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들에게 이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 죽였어요. 또 그런데 아하시아는 멈추지 않냐고 50명을 50부장과 함께 보냈는데 오늘 여기 이 절이에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사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다 죽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걸 이 50부장은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사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왕도 무릎을 꿇지 않냐고 50명이 죽고 100명이 죽어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50부장은 내가 사는 길은 오로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엘리야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걸 알고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따라가라고 말해요. 따라가라. 그래서 이 아하시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아하시아 왕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나와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누구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살다 보면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살잖아요. 병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누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뭣도 고치십니까? 죽음의 병도 고치고 죽음까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많은 신호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변하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다시 봅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병이지만 그 당시 때는 불치병이에요. 아예 불치병.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나병 환자가 되면은 집에서 격리되어서 쫓겨나야 되는 신세.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치병인 뭐죠? 나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병이, 수도 없이 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다 닥쳐오는데 우리는 병이 걸릴 때마다 어디 쫓아갑니까? 병을 쫓아가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병원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릎 꿇는 인생 살게 해주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을 읽어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오히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아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까지 희롱했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인생들은 더 희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희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세상은요, 희롱당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더 비난하고 바보 취급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롱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희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희롱을 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희롱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내 대신 희롱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 그 희롱 당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어디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점점 죄악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 누구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는 소리로 들려진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재앙들이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하는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소리를 이 세상의 갖가지 재앙과 질병을 통해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소리로 들려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정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해하는 것을 뛰어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데요? 내 가족, 내 식구,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나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릎을 꿇고 오로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로 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그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런 자들에게는 벼락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지만 무릎을 꿇는 것은 결국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세상을 떠나갔던 믿음의 선배,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을 더 봅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뭣도 일어나요? 시체도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마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마귀 앞에 무릎 꿇어라.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해요.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더니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가 이 돌도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뭐라 그래요? 모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 다 마귀가 하는 말이야. 내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줬다. 이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세상의 권위가 누구에게 다 넘어갔냐?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간 걸 예수님은 다시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뭐라고 예수님하고 타협하느냐 하면 그렇게 뭐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죽을 고생할 필요 있냐? 단 한 가지, 나에게 절만하면 다 줄게. 다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나에게 절만해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래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고 다만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때부터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더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마귀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박살난 거예요.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참 운동 경기를 하면서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다가 지면은 졌다고 인정해요? 핑계대요? 뭐 때문에 졌다 그래요? 근데 핑계는요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긴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마귀가 패배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정상인 거야. 근데 마귀는 여러분 세상도 봐보세요. 잘못한 거 인정해요? 잘못한 거 인정해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럼 잘못한 거 인정해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잼버리나 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도 잘못을 인정해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도 인정 안 해. 여러분 인정 안 하는 것은요 잘못을 해야 되는데도 잘못을 인정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냐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걸 몰라.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속성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자야. 거짓말쟁이야. 이미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계속 또 누구에게 속느냐면 마귀에게 속아.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만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빼앗겼던 것을 회복해서 찾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승리에는 그 모든 승리를 누구에게 안겨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누구에게 속고 있느냐?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의 마귀 새끼가. 속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문제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데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럼 복이 뭐예요? 복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무릎을 꿇고 사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 그렇게 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오로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산다. 아멘.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오로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산다. 아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도 다 뭔 찬양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는 삶. 아멘. 무릎을 꿇어 찬양하고 무릎을 꿇어 높여드려. 아멘.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고 싶으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속. 그리고 이제는 마귀의 권세에서 어디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누리고 사는 그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 은혜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오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오늘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냐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계속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마귀에게 속은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벗어나 아버지여 이제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